예,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목사 마이클입니다. 구정 새해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길 바랍니다.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 참 희망 잃지 마시고 함께하길 예수님한테 꼭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예. 자, 오늘은 전에 이제 말했듯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참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참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이제 자손을 낳았는데 참 이 아브라함 때를 일목요연하게 나열하기가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아브람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다음 이삭 쪽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참 특별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만큼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눈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물은. 예, 그리고 많은 대화 자주 나누고 또 어쨌든 또 도움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정말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믿음만큼은 진짜 꼰대 같은, 요즘 말로 그러면 꼰대 같은 진짜 추종을 불허한 그러한 인물인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이제 아브라함이라 불렀을 때가 이제 시작으로 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예. 뭐 진짜 주저할 것 없이 뭐 그 위로의 세대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만큼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진짜 정말 의로움으로 똘좀 뭉쳐서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의로움으로 함께 있어가지고 하느님이 곧 아버지, 왕 그런 존재였죠. 아브라함한테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해주시죠. 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또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에서 이제 세겜에서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집트로 이동합니다. 그때 또 사라가 아니죠. 그때는 또 사레였습니다. 그때 또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니까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사라 보고 이제 누이라고 속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집트로 딱 들어갔는데 뭐 아니나 달라 너무 아름다운 사라의 미모로 그 파라오의 이제 그 통치자들이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첩으로 요즘 말로 뭐 첩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사례 이분도 조금 특별한 것 같았어요. 조금 특별한 게 아니라 많이 특별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부인이고 정말 그것을 지키려고 단 하나뿐인 부인을 지키려고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죠.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지나서 나서 이제 남녀 관계를 떠나서 이 하느님 아버지가 택하신 우리의 그런 반려자, 조력자, 이 부인, 어머니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그 아내로서 또 잘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오 집근의 이제 재앙들로 인해서 이제 다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죠. 아마 그 파라오들이 놀래 자빠졌을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아무리 예쁜 그 누구들에도 주인이 있다면 함부로 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러나 사람은 더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베델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장막과 제단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처음에 만든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기 전까지 장막하고 제단을 거기에서 쌓았죠. 그리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다른 일로 이제 다시 이집트에서 도망 나올 때 다시 베델로 이동했는데, 거기에 또 제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주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상속하게 되고, 또 그 안에 또 이제 롯이 또 포로로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또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또 롯은 요르단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다. 이런 이제 얘기고요. 또 이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되었을 때 이제 구출해낸 것도 참 대단하죠. 그 무장 318명, 그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318명으로 해가지고 무장 318명 데리고 가서 롯을 또 구해왔고, 또 그래가지고 구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소돔의 이제 왕하고 멜키세덱하고 지으신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내려 주었고요. 또 거기에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헌물을 이제 또 내게 되죠. 또 이제 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아브라함이 이제 겪어서 이겨냅니다.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을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해버리면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아브라함 부분은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부분은 정말 축복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전까지의 그런 이야기들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드라마 진짜 영화 속이에요. 영화 속의 장면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롯을 또 구하고요. 또 아브람과 그의 씨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또 있죠. 15장 1절부터 21절은 환상 속에서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하늘의 별을 보고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란 이제 제목으로 또 나오죠. 16장 1절에서 16절 하갈, 이집트의 여종의 하갈은 아브라함이 이제 데리고 있었던 여종인데, 사레가 이제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하갈 여종으로 하여금 씨를 받는데, 그 씨가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아랍인들 그런 쪽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또 드라마 같은 일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했는데 또 그 하갈이 또 사레를 멸시를 해요. 멸시를 하니까 사레가 이제 내가 본
본 그건데 본처인데 네가 가면 해가지고 이제 또 싸우고 해가지고 또 이제 하갈을 이제 매몰차게 내보내죠. 이제 근데 이제 하갈이 이제 또 하갈도 그냥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았던 터라 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았어요. 천사로 하여금 다시 만나서 이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천사로 하여금. 그래서 아브라함 종으로 다시 들어갔고 또 천사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스마엘. 그것도 또 주님의 뜻이겠죠. 또 이제 또 언약의 재확인으로 해서 17장 1절부터 8절 아브라함 이제 말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입니다. 이때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란 그런 의미에서 하리니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때 할례라는 또 이런 표적이 나옵니다. 17장 11절부터 해가지고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그 할례를 낳은 지 8해가 되면 할례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의 이제 포경수술 우리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 때는 뭐 마취제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참 이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99세 나이에 이제 할례를 합니다.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해요. 13살 때 그렇게 하고 이게 참 보통 일입니까? 이게 뜯어내는 게 참 이 힘든 일이에요. 이게 보통 근데 또 그 아브라함 그 종들도 다 따라 그렇게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넘어가는데 참 왜 그런 표징이 있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따지면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저도 할례를 받았는데 저는 특별하게 믿음이 없었을 때인데도 아기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 의미가 저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있었겠죠. 어떻든 그렇게 해서 할례라는 그런 표적이 이제 나왔고 또 이제 약속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있으므로 장막의 문으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그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하고 하느님이 이제 나타나셨죠. 나타나가지고 말은즉슨 이제 내 안에 사라 어디 있느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소돔으로 향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서 이제 중보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느님하고 그 부분이 참 있어요. 좀 여러 말이 있는데 30절에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아래 오리오니다 혹시 거기서 30명이 찾으시면 어찌하시라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몇 명부터 시작했냐면 뭐 40명 뭐 해가지고 45명 찾는 뭐 이쪽 해가지고 50명부터네요. 뭐 아무튼 이렇게 숫자적으로 매번 줄이면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근데 같은 말도 여러 번 하면 화를 내실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답변하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죠. 참 근데 그 소돔하고 고모라는 엉망진창이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죄악의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제 멸했죠. 참 그 부분도 우리가 정말 새겨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예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전국에 몇 군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떠한 믿음이든지 정말 우리는 이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은 하느님의 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민족이 돼야 돼요. 꼭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방인이라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이스라엘만큼 그 믿음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다고 봐요. 나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하여금 우리 민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다른 나라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멸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이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아버지의 믿음을 갖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죠. 이때도 또 천사들이 또 롯의 가족을 구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이 아브라함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많은 정말 드라마,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런 걸 잘 떠나서 정말 믿음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 이렇게 정말 특별한 일들이 많았죠. 예, 그걸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정말 한 편 한 편 영화로 제작하거나 이야기로 제작해도 한 편에 한두 시간짜리 영화로는 부족함이 없는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영화예요. 예, 내용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서 또 이집트와 있을 때처럼 또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있고요. 이때도 또 사라 때문에 사라 누이로 하여금 또 한 번 또 그런 이집트에서 겪었던 그거 그대로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이거를 또 허락하지 않았죠. 사라를 다른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인이라도 할지라도 절대 아브라함의 그 사라를 절대 허락하진 않으셨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라라는 분이 그 사라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부인도 그리고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부인도 또 우리 아들들 딸들의 엄마도 중요합니다. 사랑해 주셔야 되고 함께 해야 돼요. 또 말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이 부분은 이삭이 탄생하는 부분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삭이지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참 사랑하는 이삭을 제단으로 끌고 가죠. 거기서 이제 피를 내야 하는 그 순간 천사가 막죠. 천사가 막아서 이제 또 양을 그 제물로 이제 또 이렇게 본인이 양이 있어서 제물로 이제 드리게 되죠. 그만큼 이 부분은 정말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재앙인 이삭에 대한 헌물을 바친 내용인데 이 부분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잠시 이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읽어봤지만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어떻게 그걸 설명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또 거기에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감히 그거를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참, 진짜. 그러나 증명하죠. 아브라함은 진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증명합니다. 그리고 거길 통해서 이제 또 아브라함의 이제 많은 자손들이 별과 같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이제 수도 셀 수 없는 만큼 이제 번지지요. 퍼져나가죠. 이제 그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참 여기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해요. 제가 이렇게 뜨문뜨문 있었던 이야기식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는 참 부족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소돔이 망했을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떨어졌다는 이런 내용. 지금 와서 믿을 수 있겠나요? 그 유황은 완전히 진짜 불과 함께 있으면은 터질 듯이 불타오르는 그런 물질인데 하늘에서 그런 것이 떨어졌다는 것이 끔찍한 일이죠. 또 우린 그러한 사건을 믿고 절대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믿음, 아버지의 믿음과 함께라면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참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원래 이렇게 많은 축복으로 이렇게 약속하는 인물이 드물어요.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도 아브라함은 정말 특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하갈 여종은 아랍인 이스마엘이고 이제 이삭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이스라엘인으로서 이제 참 딱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참 아브라함을 얘기하기에는 제가 참 부족하고요. 그러나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이런 하느님과의 믿음은 아브라함을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행동했나. 끝까지 진짜 고지식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싸우고 구해내고 또 여기저기 떠나서 이동하고 움직이고 끝없이 광야로 이어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렇게 따르고 거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사라의 나이도 한참 들었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는 정말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어린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엄마 아빠의 소중함을 잘 알고 나아가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신 우리 자녀들이라면 더없이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해 주고 또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모든 것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예. 오늘은 이렇게 좀 뭔가 좀 복잡하고 다양하고 막 좀 횡설수설 하듯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라는 거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걸 잊지 말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고돔과 소모라의 타락, 결국 멸망했다는 거.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사라는 특별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엄마도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엄마도, 우리 어린이들의 엄마도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엄마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엄마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아저씨들도 아내의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절대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이들은 쳐다도 보면 안 돼요. 바람 펴선 안 됩니다. 예,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믿음 속에서 좀 조심하길 바래요. 예, 예. 자, 다음에는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떻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성경 말씀을 일일이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구절구절 모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세히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 그런 할례라든가 멸망이라든가 사라에 대한 특별함, 그 지켜주려고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싶지만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또 많이 횡설수설한 것 같이 복잡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알길 바라며 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또 사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길 바라며, 또 타락과 정말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소중히 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칠까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더없이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있을 내용에 더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많은 이들이 또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